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 하면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녀 일기에도 그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자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어떤 때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다라고 할 때 자비, 사랑, 위로 이 등등이 결국에는 우리의 말의 표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위로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 무엇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속성이라고 해서 이거를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으로부터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발로티해를 창설하신 그 빈센트 발로티 성인의 그 남긴 글에도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God, my mercy.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자비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그 소경에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죠. 근데 그 앞에 계신 분이 자비 자체이신 분이죠. 그러나 그들은 표현으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앞에 있는 존재가 바로 자비 자체임을 그들은 몰랐지만 육신의 눈만 떴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그 존재가 바로 앞에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희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포하라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자 즉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자비는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부활 대축일처럼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무슨 성지순례 할 때 어떤 역사적인 그 자리에 가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요. 은총 베풀어 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뿌리, 반석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래요. 부활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의 표현은 죽었다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어요? 원인 또 결과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활하셨다 그러지만 부활하셨다는 결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도 우리가 그런 인지 체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떤 구조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자비를 받는다, 자비를 입는다, 자비를 전한다. 이것도 우리로서는 도식화된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자비를 드러나게끔 하시는 분께서 올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1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잠시 저에게 올해 이 계약의 백성이라는 테마로 강의를 하게 된 원인 제공을 한 문득 저에게 성금요일 요한복음의 그 순환기를 읽으면서 19장 3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도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숨을 건네셨다고 그랬어요. 그거로 끝난 것이죠. 그러나 공간복음에는 그것으로 순환이 끝이 났지만은 바로 요한복음에는 이어서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사 하나가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요. 그래서 피와 물이 흘러내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에 바로 그 사건이 있었기에 바로 20세기의 한 수도자에게 예수님이 발안하셔서 내가 바로 자비의 예수라는 그 형상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때 바로 당신의 그 성심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피와 물이 있었기에 바로 우리에게 자비가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와 물을 왜 흘러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속죄의 희생양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 피와 물을 흘리셔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골고다 십자가 상에서만 피와 물이 쏟은 것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그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흠없는 그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계약을 맺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잘 준수하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그냥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짓고 그 거룩함에 흠집이 나면은 이제는 뭐예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어떻게 보면 자비의 법이에요. 제사법이. 왜? 죄를 지으면 그 거룩함에서 이탈되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회복의 하나님의 그 자비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우리 제대 위에 바쳐지는 이 미사 성제가 바로 뭐예요? 희생제사죠.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파스카의 신비가 이 제대 위에서 재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우리가 이 9일 동안 9일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신자들이 왜 이 9일 기도를 하는가? 이 9일 기도의 이 노베나는 어디서부터 유래됐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6절. 바로 그들이 이청방에 모여서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근데 그 기간이 뭐예요? 9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9일 동안
그들이 구했던 것은 자신들의 어떤 지향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향을 두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최후의 만찬 때 또 그들에게 또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금 컨펌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은 최후의 만찬 14장과 16장에는 뭐라고 해요? 내가 가면 보호자, 또 다른 보호자를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오면은 죄와 정의와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그리고 바로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당신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금 뭐예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들은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보면 그들이 하늘만 뻘쭘하게 쳐다보고, 왜냐 이게 보면은 딱 그게 맞는 격언이 뭐야? 닭도전 개가 될 개꼬리 나무인데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젊은이 천사죠. 너희도 뭐 하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저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들이 최후의 만찬에 했던 그 이천방으로 모이고 그곳에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에 전념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9일이고 그 9일 동안에 무엇을 바라봤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 9일 동안.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이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베나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주일 이 9일 기도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제외됨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첫날 내 성신께로 모아드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어떤 부류의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성심의 그 샘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둘째 날은 뭡니까? 사제와 수도자들. 오늘은 뭐예요? 충직하고 열심한 영혼들을 나에게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9일 동안에 그 예수 성심, 그러나 이 예수 성심은 하나님의 자비주일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 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내가 이번 9일 기도 동안에 이 노베나 때 뭘 해가지고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그 샘으로 가서 그 쏟아져 나는 그 자비를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고 내 존재가 그 자비 안에 온전히 잠겨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계약의 백성이라는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왜 피를 흘리는가? 그것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 때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지만이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는 한 번 예수님 그는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효력은 영원한 것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사를 드리신 것은 결국 뭐예요? 계약. 그것이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다시금 계약이 회복되었다면 신약에 와서 이제는 뭐예요? 수많은 그 짐승의 피로는 이제는 하느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역겹다는 거예요. 왜? 외형적인 예식의 그 형식에만 매달리게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역겹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무엘이 또 기름 부었던 그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처음에는 하느님의 눈에 들어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봉책이 되었지만 결국엔 뭡니까? 그가 하나님 눈에 어긋난 것은 뭡니까? 뭐 제사를 드리고 또 노획물을 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다 죽이고 태워라 그랬는데 또 그거를 짐승을 이렇게 또 남겨두고 결국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왕이고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은 그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그를 기다리기보다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그 상건 15장 25절에도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으냐?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굽기름보다도 낫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또한 그에게 임하셨던 영이 떠남으로써 사탄이 들어옴으로써 결국 최후의 어떤 결말이 삶이 좀 불행하게 끝났지만 결국 이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선택받은 자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또 구약의 왜 백성들이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계약을 맺는 것과 이 십계명과 율법을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계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 속에 이를테면 그래요. 고대 건동 지역에 그 계약을 맺을 때 보통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는다. 이게 주종 계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어떻게 보면 주종의 관계지만 다른 나라 대 나라에서 맺었던 계약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종이나 노예인 상태에서는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기에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셨는가?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을 맺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인격적인 그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이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고대 건동 지역의 어떤 그 종주 계약을 보면은 먼저 그 강대국의 그 왕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들 과거에 어느 나라에 침략받았을 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느냐? 응?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그러면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을 지켜라. 어길 시에는 내가 그것에 대한 합당한 그또 견책과 그 벌을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 계약을 맺어지는데 먼저 어떤 말을 해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탈출기 19장 3절에 보면은 3절에서 4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고 이끌어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요. 그래서 이 19장 3절에서 4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계약을 맺는 이 신이 어떤 신이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요. 그리고 너희들이 계약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런 계약의 조건처럼 이어서 이런 말씀하셔요.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계약이 이제 맺어지기, 체결되기 전이에요. 먼저 뭡니까? 나는 이런 하느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이어서 뭐예요? 너희들이 계약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뭡니까? 먼저 이 19장 5절에 보면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그랬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왜 베푸시겠어요?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사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죠. 그러나 좀 더 근원적인 것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 제 기억에도 안 나지만, 어디 바깥에 나가서, 완전히 논다고 온몸이 먼지 투성이 되면 내가 씻어요? 아니죠. 오면은 어머니가 또 씻겨주고, 또 매주, 행사가 또 뭐야? 아버지하고 또 목욕탕 가면은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어렴풋하게 기억에 남는 게, 그때는 바가지에다 물 부어가지고 머리에 하는데, 머리를 감겨주고 머리를 붓는데, 아니, 숨을 쉴 텀을 줘야 되는데 계속 물을 붓는 거야.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요. 그때 제가 무슨 그 희망을 가진지 알아요? 그 목욕 끝나면 그 호빵 사주고, 그 호빵 생각하면서 그 숨을 참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또 등을 밀어주고, 또 저도 아버지 등을 내가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나의 어떤 깨끗함을 또 때를 씻어주듯이 하느님은 자기 것이니까, 자기로부터 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때까지 무슨 내가 자비신심,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하느님 볼 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것이니까. 자기로부터 나온 피조물이니까. 이러한 근원적인 그 존재의 인식이 된다면은 늘 우리는 뭐예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는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은 우는 자식에게 하나 더 준다고 그런 우리들에게 뭐예요? 자비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들 이 계약을 지키면 원래 나의 것이었는데 다시금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그 봉헌 성가 중에 우리 로사 자매님 이나시오의 그 기도 우리 성가집에 있죠. 219번이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당신께 되돌려 드린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치료, 나의 모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는 그래요. 내가 사고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거를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성의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당신 것이오니 되돌려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조금씩 이제 시간이 들어가면서 어떤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곳 산에 와서 시간이 되면은 제가 산에 가요. 그래서 제 아지트가 있어. 그곳에 딱 앉으면은 딱 완전히 동쪽인데, 거기 딱 앉으면은 오전에 가면 그 동쪽에 해가 딱 떠올라요. 그 빛이 이렇게 다 아름드리 저에게 제 존재에 비추죠. 그럴 때 제가 땀을 흘리고 그 산의 정상을 지나서 그곳에 딱 머무를 때 첫 마디가 매번 저에게 되뇌이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존재감이 정립이 되면은 삶의 모든 것이 편안해져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아동바동 안 치더라도 내 존재는 당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각 존재에게 이 세상에 지으실 때 그 존재대로 다 목적이 있게끔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사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의 다리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약속의 땅에 그 계약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딴 거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도도들도 없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내가 높아지고 또 솟아남은 뭐야? 그거를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셔요? 당신의 존재를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요. 계약을 맺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들과 그런 관계를 맺겠어요? 그것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 거룩함을 떠나서는 제가 먼저 서두에 그랬죠. 하나님과 자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왜? 그 존재에서 유출되었고 그 존재이기 때문에. 자비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요? 궁극적으로는 오늘 또 다시금 뭐예요? 어제는 제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근원적인 목적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가? 우리의 존재가 원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도 그래. 깨끗이 돈 주고 자기가 사고 싶은 옷을 딱 샀어. 근데 그날따라 그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앞치마를 안 입고 그냥 먹다가 김치찌개 국물이 톡 튀어버렸어. 그 전에 내가 작업복 입다가 그냥 막 김치찌개 먹다가 흘러도 보면 눈에 띄지도 않아. 근데 깨끗한 새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김치찌개에 그 국물이 딱 튀면 싹 퍼지면서 뭐예요? 눈에 딱 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라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의 존재를 원래 당신의 존재로부터 나온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2016년 자비의 특별 기념에도 제가 곳곳에 가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때 그린 그 성화 여러분들 기억나셔요? 예수님이 죄인을 업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인의 왼쪽의 눈과 예수님의 오른쪽 눈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 있죠. 왜 자비의 특별 희년에 그 그림을 전 세계에, 그러면서 그 옆에 그 주제, 그 해의 주제 성경 구절 생각나세요? 바로 루카복음 6장 36절.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기서 뒤에는 뭐예요?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것이 원래는 루카복음 6장 36절에 완전한 그 한 기절이죠. 그러나 그 해에 바로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등에 업고 있는데 그 옆에 그 성경 구절은 전반부만 나와 있어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그리고 끝을 맺어요. 그럼 우린 자동적으로 뭐예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위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과 뒤에 엎혀진 그 죄인의 눈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해도 너희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바로 루카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앞부분은 나와 있죠.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위에 예수님을 보니까 그 죄인을 얻고 있는데 기뻐하는 그 목자의 그 양을 얻고 돌아오는 그 목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저 눈이 하나인가? 죄인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옴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겠어요? 아버지와 나는 우리의 존재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우리는 속되고 죄투성이고 끊임없이 죄의 악순환 속에 그 먼지투성이에 뒹굴고 있는데 너희의 아버지는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너희의 아버지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존재가 거룩함에서 티가 묻고 또 더럽혀지면 늘 어떻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와 자비로운 나와 구분이 돼서 있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자꾸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 자비가 베풀어지면은 나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제가 왜 올해 이 계약의 백성이라는 테마로 여러분들 이 강의라는 건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주일날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오늘 내가 이 폭포수 같은 자비를 너에게 쏟아주겠다. 그럴 때 전대사 받을까 해가지고 요즘 계속 우리 어느 신부님이 그 유튜브에 또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전대사 그래가지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신부님 그날 가면 전대사 받을 수 있어요. 전대사가 아니라 총고해 할 수 있냐고. 근데 그날 전대사는 주어져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느님이 이 21세기에 이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제정하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원래 내가 창조한 그 존재로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대사 받으면 죄가 사해지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내 존재가 그날 어떻게 돼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자비로. 근데 여기서 보셔요. 우리가 오늘 이 부활 대축일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부활 성야 때 세례 서약 갱신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여기도 보니까 어제 거의 한 3시간 제가 분당에서 우리 끝난 게 한 2시간이 끝났어요. 와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서 바울이 신부님 혼자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11시 넘었는데도 계속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2시간, 4시간, 어제 부활 성야 때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 뭡니까? 세례 성사의 갱신을 한 거예요. 어제 그 7독서에 8독서죠. 로마서의 그 6장의 이 말씀이 결국은 세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세례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9개의 그 말씀 전례와 더불어서 우리는 뭡니까? 세례수를 축성하고 나서 세례 서약을 다시 갱신한 거예요. 끊습니까?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 때는 뭔지 모르고 또 어릴 때 유아 세례 때 받은 거는 그때 응행하고 뭐 엄마 품에 안겨가고 그냥 물 부어가지고 그냥 세례 받은 건데 그때는 그냥 우리가 성년이 돼서 세례 받을 경우에는 그때는 단호하고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예 끊습니다. 예 믿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 초심으로 어제 부활성녀 때 다시금 세례 서약을 갱신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성사의 그 은총이 어제 부활성녀 그 미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임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들 교리 때 그래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기 전에 모든 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해진다고 했죠. 어제도 뭐예요? 우리가 판공을 잘 준비하고 어제 우리가 제대로는 아니더라도 부활 성녀의 예수님의 부활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의 은총을 내려주시면 오늘 아침 어제 그 부활 성녀 이후에는 나는 또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라고 이 50일이라는 이 부활 시기를 만드신 거예요. 분명히 어제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를 새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뭐 거울을 봐도 내가 아무리 봐도 뭐 내가 새로 태어났는지 하나님은 다시금 세례 성사의 그 은총을 어제 갱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약은 바로 시나이산 계약이 있다면 바로 신약에서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새 계약의 백성들은 주일 미사를 참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당연한 것으로 느끼게 돼요. 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면은 내가 신자이니까 주일 미사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 표현으로 보면은 잘못된 표현이 아닌 것 같지만 아직까지 이 계약의 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요. 신자이니까 주일 미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많은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미사 참여는 우리 의무가 아니라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에 참여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 소재를 고백하고 대죄가 있든지 일부러 지은 죄가 있으면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죄를 또 씻고 다시금 이 미사성제를 통해서 뭐예요? 다시금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이 미사성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셔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하다라는 이 말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탈출기 32장에 나와요. 이 32장은 여러분들이 그래요. 바로 탈출기 19장에서 24절에 시나이산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다시금 뭡니까? 시나이산으로 가서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 그 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40일간 머물렀다고 그러죠. 근데 밑에 기다리던 그 백성들이 그래서 32장 그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몰려와 말하였다. 일어나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아론이 그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그들 손에서 받아 거푸집에 부어 숫송아지 상을 만들자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은 뒤 내일은 주님을 위한 축제를 벌입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여러분들, 제가 탈출기 32장에 이걸 보면서 야,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가 싶은 거예요. 왜냐? 탈출을 시켜서 그 신강야로 가서 시나이 산에 이르러자 이제 계약을 체결하셔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계약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고 며칠 안 됐어요. 지금 계약을 맺은 지가. 근데 뭐예요? 또 금수 송아지를 또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왜 이렇지? 근데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미사 때 바로 영성제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어. 또 거기다가 강복까지 받았어.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어.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성당에 가면은 가장 은총이 충만한 곳이 어디예요? 은총이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성당에서. 어디에? 감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순수하다. 근데 성당 건물 안에서 성당에서 보면 가장 은총이 충만한 곳이 주차장이래. 왜냐니까 은총을 충만히 받고 이제 주차장 갔는데 내 앞에 차가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 은총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입에서 막 은총까지 더불어서 다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이 받은 은총은 많은데 다 쏟아부어 보니까 그 주차장이 은총의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그래요. 조금 전에 계약을 맺고 하느님 그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했는데 돌아서자마자 모세가 올라갔는데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셔요? 우상 숭배라는 게 그냥 형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그 앞에 그거를 숭배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그 무언가를 또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주일 미사에 와서 영성제까지 하고 고해성자까지 다 봐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뭐예요? 또 다른 것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그러나 하느님도 섬겨요, 겉으로는. 그러나 또 다른 것도 섬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만의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그 꼴을 보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40일 동안 단식해가 받은 그 계명판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그냥 던져버려요. 산산조각 나와. 그리고 그거를 돌가루가 든 그 숫송아지를 녹여가지고 그 물을 어떻게 마시라고 그래요. 또. 모세도 한 성가라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님 앞에 가서 중재 기도를 바치죠. 처음에는 하느님이 이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중재 기도를 하자 이어서 33장, 탈출기 33장 19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나의 모든 선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앞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고 하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여기서 처음 이 자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뭡니까? 19장에 24장 계약을 맺었죠. 그 다음에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느님이 또 마음을 돌리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래서 이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도 원래 하느님은 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당신의 자비를 베풀었지만 구체적으로 대상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바로 이 탈출기 33장 19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자비하면은 우리나라도 우리 선조 때는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불가에서 말하는 그 자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의 자비는 존재론적인 차원이에요. 연민, 척은지심, 어떤 불가에서 말하는 그 자비는 자기로부터 유출됐다면 그리스도교의 자비는 뭐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유출된 것이죠. 그러니까 단어는 비슷한데 근원적인 것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거기는 불심이라면 여기는 하나님의 그 성성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비는 결국 뭐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계약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금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하느님께서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비를 받고도 그 자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특히 그 예언서를 보면은 하느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하시고 또 벌까지 내리셔요. 저주까지 내리셔요. 그 원인이 뭡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너희들이 계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계약 어겼다고 저렇게 보면은 매정한 말을 하고 저렇게 그 백성들을 질책하는 거. 하나님 편에서는 계약은 어제 제가 뭐랬어요? 피로 맺는다고 그랬죠. 이걸 어길 시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희생제사 봉헌 드리면서 번제물 바치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은 겉으로 보면 너희들이 계약을 어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거기에 자비 베풀어 달라 해서 자비 베풀었어요. 그래, 네 병 낫고 너희 집에 축복 내리고 뭐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 기쁘지? 그래, 기뻐해.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 존재가 그 존재답게 변화되어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시나이산 계약을 맺고 그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예언서를 보면은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정의, 그 다음에 공정. 이것이 히브리 말하면 미츠파츠 제데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저 정의와 공정, 신의를 하나님은 계속 요구하시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그 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은 임대인이죠. 그 땅에 그냥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땅에 임대인이면은 임차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인한테. 우리가 월세를 내고 추세를 내듯이 그 땅에 그냥 우리 땅이 아니니까. 빌어붙어 살려면 도조를 바치고 어떤 삭슬 바치듯이 그 주인에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치는 도조, 그 삭시 뭡니까? 그게 바로 정의와 공정이라는 거예요. 이 정의는 하나님의 법의 차원에서 그 법에 따라서 산다면 이 공정은 뭡니까?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게 공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법만 잘 지키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 주인한테 그 임차인으로서 임대료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안 그래요? 어떤 주인이 계약을 맺고 자기 집을 임대를 했어요. 근데 임대료를 제때 안 내면 몇 번은 경고를 주죠. 근데 계속 안 내고 배째라는 식으로 이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땅에서 쫓아내서 어디로 보내요? 바빌론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자비주일날 자비를 받기 위해서, 전대사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9.1 기도에 또 참여하는 일부분의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그토록 입었는데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나에게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가 내 자녀답게 살았느냐. 구약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질책하셨듯이 우리가 이 9일 기도 동안에도 다시금 하나님 자비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그만큼 받았는데 이 자비산에 와서 하나님이 많은 나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를 또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드렸냐 이거예요. 응답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뭘 예물을 바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자비로운 존재가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마테오복음에는 빚이라는 탕감으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자비를 베풀어 냈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하는 그 주인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는 뭐예요? 탕감해주지 않자 그 말이 그 왕에게 들어가자 어떻게 그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너도 자비를 베풀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너의 존재가 빚을 탕감받듯이 그 많은 죄를 그냥 용서받았다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자비로운 사람으로 용서는 그냥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먹자 바리사이들이 또 딴지를 걸어요. 그러자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여기서 희생 제물이 아니다 신이다 그랬는데 바로 그 마태오복음 9장 27절에는 뭐냐면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자비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때까지 하느님께 희생제물, 번제물에 비교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바쳤던 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비다는 거예요. 이 자비는 뭐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그 자비의 이슬을 받고 흠뻑 젖어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파우스티나 성녀 일기를 보면은 내가 당신의 자비가 되게 해주소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자기를 자비의 빚으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성녀는 하나님의 자비와 자기의 존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왜? 완전히 예수님께 의탁된 존재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비가 그 존재를 온전히 점유하고 그 존재화를 시키는 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첫째 날 바오르 신부님이 그 파우스티나 일기 그 처음 자비 5단 기도를 바쳤을 때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사람이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자비의 도구가 되면은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자비 5단 기도 바쳤잖아요. 내가 자비가 되면은 한 번의 자비 5단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자비 5단 기도를 바쳤어요. 그 파우스티나 성녀 같으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이 기도의 효력도 있지만 내 존재가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되고 그분의 자비가 될 때 그냥 자비의 5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 자비를 그냥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죠? 내가 그 전에 생각했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하고 지금 계약의 백성이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자비는 어떤 나에게 기복적으로 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자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왜 바리사이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왜 부딪혔어요? 똑같은 율법, 그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식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형식에 치우치고 있었어요. 외적인 준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시금 해석한다기보다도 그 본질을 먼저 내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나 이 바리사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 자기들의 이해하고 있는 율법은 뭐예요? 그 613가지 거기에다가 또 3배 곱하기 해서 바리사이들은 그 규정들을 지켰는데 이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관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지켰어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질을 중요시 여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비의 기도 오후 3시에 바치고 또 순환을 묵상하고 또 그리고 자비주의 참여하고 또 자비 모임에 나가고 또 자비를 전하고 이것도 가상하게 보시지만 하느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네 존재가 또 다른 자비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는 많은 일을 예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뭡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 나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시는 게 어떠신지 모르지만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 계약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그 표현은 바로 이 탈출기 33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것도 결국 뭡니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또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냥 그들의 현세적인 죄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비 자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 지향을 바쳤던 열심하고 충직한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겠습니까? 이 충직하다는 표현. 어떻게 보면 충직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 생각하면 안 돼요. 와면 꼬리 흔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하느님 편에서 충직하다라는 것은 자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고 무기력한 존재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뭡니까? 하나님께 의탁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보실 때는 충직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9일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아까 노베나 말씀드렸죠. 그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그 2층방에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바로 예수의 어머니 성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9일 동안 내가 자비를 잊기 위해서 또 내가 봉헌하고 또 정구를 청해야 될 분은 바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께 이 9일이라는 이 여정 동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베나 9일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주일에 자비를 듬뿍 받고 이제는 뭐예요?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았다는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자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행복한 앞날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열심하고 충직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도 열심하고 충직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금 의탁하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